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어 마음과 몸을 모두어 2021년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자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수천영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며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진실되게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늘 전전한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 새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재앙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1년 신년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의 심령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가정을 신방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오직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한 가정,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작은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모든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황무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과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늘 깨어 기도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주님의 겸손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효목제일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증언자들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나쁜 구습과 차별과 악한 마음은 사라지며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새해에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더욱더 큰 소망을 꿈꾸며 힘차게 전진하는 효목제일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세우신 각 기관의 모든 기관장들과 사역자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배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새로운 과정으로 진급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로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모든 것이 힘든 시기입니다. 각 가정도 교회도 사회와 국가도 저희들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우리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감사드리오며,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거룩한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신축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첫 주일 예배이기에 마음이 안타깝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내고 든든히 서가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 기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자꾸 힘이 빠집니다. 자신감을 상실해 갑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가라는 세상의 여러 질타 속에서 힘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또한 무기력해져 갑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이,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 어려움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매우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박해나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정체성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 앞에 장사 없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또한 비난 앞에서 물론 이겨내려고 하고 지켜내려고 하지만 사람이 연약하기에, 또한 힘들기에 예전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또한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안에서도 그러하고 밖에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근심의 자리가 되었고 자신감을 상실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고난 앞에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가? 또한 그러면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혹시 내가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위태롭고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끄러운, 자녀답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 자신의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모습들로 인한 위기감이 에베소 교회에 엄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앞부분에서 바울은 영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은 바울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음에서 나눈 찬송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찬송을 통해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온갖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벌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땅에 유한하고 변하고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무한하고 불변하고 또한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이 뭐냐?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택하셨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랑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인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너희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희의 흔들림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또한 모자름도 아신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만,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없이는 우리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흔들리고 항상 어긋나고 고쳐주시면 또 어긋나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언제부터예요? 창세 전부터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모순과 나약함과 실수와 잘못이 점철되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끔찍하고 심각한 일이 발생해도 그것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뿐 아니라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나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정체성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굳세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기력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고 내일도 변함없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한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찬송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적인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의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아픔 당하시고 고통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얻었고 죄 사함을 받은 전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생명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대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자신의 그 생명을, 장기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장기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병원에서는 그 장기들을 누구에게 기증했는지는 절대 비밀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그 기증하신 분의 가족이 그 장기를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보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어떠한 부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대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구해주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일반 창조물과 피조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그 만난 대상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와 지금 만나고 있고 나누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보는 것이고 또한 제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제대로 행할 수 없고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귀하고 유의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면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작성된 모든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추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 의미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죠. 비로소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할 때, 그리스도 또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바라보고 깨달을 때 그것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련들도, 내가 겪는 아픔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좋은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란 의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방향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 나는 선택받은 자인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삼아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즉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나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내 사명을 분명히 항상 놓치지 말고 되물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한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신하고 아무리 단단히 마음 먹어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나약해져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확신과 위안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보증이 되세요. 이 보증이 무슨 의미입니까?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거나 지쳐있을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만의 착각은 아닌가?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보증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내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속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너 따위가, 너처럼 부족한 사람이, 너처럼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너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품고 계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 놓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온전하게 성취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온갖 굴절과 굴욕, 또한 왜곡과 비틀어짐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가? 이런저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다. 힘들다. 나 따위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심을, 부족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온전히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너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무슨 교회냐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새해 첫 말씀으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가? 바울은요,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든든한 확신과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면 내가 어떠한 존재랑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변함없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어떤 유혹과 박해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세전에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실패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거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끝내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뭐예요? 그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나약한 모습도 있지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역할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문제거리나 골칫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어지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 복을 전하기 위해, 나누기 위해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때, 또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심을 믿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대할 때 이 역사의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그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2021년 그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 효목지일교회 우리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바울처럼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긴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미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의 못을 바꾸니.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지 맞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이 거룩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의 자리에 임해 주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어지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봉헌함은 우리의 간절한 2021년의 소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한마디로 내가 주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역사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전하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넘치도록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로 올해도 굳건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더욱 굳건히 서기를 바라오며 또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 아시겠지만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연장됨으로 인하여서 1월 17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또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진급식은, 교회학교 진급식은 따로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전달하겠습니다. 각 진급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아유치부 김은섭, 정지민, 조민서, 조정오, 아동부 김경서, 신지읒, 장성주, 고등부 박성현, 유근혜, 이한희, 정유진,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회계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계장부를 교육자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성경 공부 제출을 못하고 계실 터인데요, 대면 예배가 회복되는 주일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월 말까지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인하여서 이번에는 문자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대상자의 성함,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기록하셔서 이영실 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보내주실 때 이거를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매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출력해 주시는 분이 하시는 일이 계시니까 주일이 지나고서 주일에 와서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시간에 여유를 두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는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1월 9일 날 구자윤 집사님과 홍희순 권사님의 장남인 구본창 형제의 결혼식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마리앤코에서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행하오니 축하의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인답게
더욱 힘있게 더욱 든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